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8월 15일 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. 오늘 휴일을 맞이해서 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오늘 레위기 25장 23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인데요. 제가 25절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.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.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.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. 아멘.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임시 거주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. 오늘 레위기 25장 이 중간 부분 23절부터는 토지를 무르는 방법에 대해서 23절에서 28절까지 나오고요. 그 중간에는 가옥, 집에 대한 그런 무르는 방법이 나오고, 그리고 35절부터 끝까지는 가난한 자가 채무자가 되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규정이 나오고 있습니다. 여러분, 무른다, 이렇게 무르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. 토지를 물러준다, 또 가옥을 물어준다, 이럴 때 무르다, 이 말은 구원하다, 구속하다, 이런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무르 대신 물러주는 것이죠. 값을 대신 지불해준다,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게 뭐 기업 물을 자다 이러면은 당사자가 그걸 갚을 능력이 없으면은 그와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것을 대신 물어주는, 보상해주는 그런 제도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. 그래서 구원하다는 의미가 있죠. 그 당사자가 어려움에 빠진 것을 그 친족 중에 그 값을 치러줌으로 그를 구원해낸다. 그래서 고엘 제도다,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. 고엘, 기업 물을 자를 또 다른 단어로는 고엘이다, 이렇게 했는데,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통해서 땅도 집도 또 이 세상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소유이심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은 임시로 거주하는 그냥 거주민일 뿐이라고 성경에서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. 사랑하는 여러분,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가 또 하나님 부름을 받고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. 정말로 진실로 그렇습니다. 이 목회를 하다 보면 다양한 장례식에 참여하게 되고 또 장례를 집례하게 되는데요. 참 인생의 끝은 한결같이, 요즘에는 주로 화장을 많이 하면 그 불타는 화로 속에서 그냥 끝이 나는 거예요. 정말 끝나고 나면 한 줌의 재가 되어서 이렇게 유골함에 담기는 것을 보게 되죠. 그게 인생의 끝입니다. 그리고 나서는 뭐 낙골당에 낙골을 하거나 아니면 땅에 묻거나 이러면서 인생은, 육체의 인생, 이 땅의 인생은 끝이 나는 것이죠. 이것은 예수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 땅의 끝이 동일합니다.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죽는 자는 복되다, 성경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그 죽는 즉시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기 때문이죠. 갈 곳이 있기 때문에 복된 자고, 또 주님 오실 때 온전한 몸으로 다시 부활해서 영원히 또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복된 죽음이죠. 그렇다면 우리 육신의 이 거처,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은 잠시 사용되다가 그냥 또 다시 이 옷을 벗듯이 벗고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오늘 토지나 가옥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 육체가 토지나 가옥이라고 볼 수 있죠. 이 땅에서 사용하다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.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은 참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데, 이 가나안 땅에 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 미리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면서 토지에 대한 이야기를 첫 번째로 하고 있어요. 23절에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.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.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것은 이 땅은 하나님의 주권이 서려 있는 것이란 것이죠. 하늘의 그 우주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이 땅의 소유권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죠. 그래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이 땅 투기하는 거예요. 땅 투기.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재밌는 일이죠. 하나님의 땅을 자기들끼리 사고 팔고 뭐 몇십억에 팔고 몇십억에 사고, 아주 웃긴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성도들은 그런 것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. 왜냐?
이 땅은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. 잠시 사용할 뿐입니다. 그래서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다. 하나님과 우리는 여기서 동거하는 거예요. 하나님의 소유에 대해서 놀고 살다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죠. 그것을 명심하라고 제일 첫 번째 이야기하면서 24절에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라. 그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책임져 주기를 바라고 있어요. 25절에도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중에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의 판 것을 물을 것이요.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 소유주로 돌릴 것이니라. 왜 그러냐 하면은 그 힘이 다시 부유해졌으면 그걸 다시 사오라는 거예요. 왜냐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그 남에게 양도할 수 없는 거예요. 잠시 가난 때문에 팔았지만 자기 친족 중에 이것을 다시 사서 그에게 돌려줄 의무가 있었어요. 그 이스라엘은 그런 정신이 있었던 것이죠.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희미한 그림자를 보는 것이죠. 하나님 나라는 더함도 없고 부족함도 없는 누구나 공정하고 공평하고 또 동등한 지위를 유지하는 그런 세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. 그리고 가난한 자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. 그리고 28절에도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이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. 이스라엘은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 기업, 즉 영원히 소유해야 되는 거였기 때문에 만약에 팔았는데도 살 힘이 없으면 희년 50년째 되는 날 50년째 될 때 그 토지 소유권이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이죠. 이것이 땅의 주인이 누군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. 우리가 뭐 돈을 주고 땅을 사고 또는 뭐 또 팔고 이렇게 해도 실제로 그 땅이 움직이는 게 아니죠.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뭐 더 크고 비싼 부동산과 또는 뭐 그 부동산을 통해 불로소득을 얻으려고 하고 이런 것은 멈춰야 됩니다. 사실 뭐 가난한 자를 위해서 정말 싼 가격으로 렌트를 해주고 이런 건 아주 좋은 거지만 폭리를 취하거나 또 그런 것으로 뭐 이자놀이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성경과 지금도 맞지 않는 그런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어쨌든 희년의 정신은 원주인에게로 돌아간다. 원주인에게 그 땅을 주신 분이 누구죠? 하나님이시다. 결국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요. 하나님의 땅에 동거하는 동거인이다. 이 정신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. 두 번째, 가옥을 무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. 30절로 가보면 1년 안에 무르지 못하면 그 안에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다.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. 그래서 어떤 집을 샀는데 만약에 뭐 못 물으면 영구히 땅하고 다르게 자기가 소유할 수 있어요. 그런데 성벽이 둘리지 않은 촌락의 가옥, 그게 이거밖에 정말 유지할 들어가서 살 곳이 없는 사람에게서는 돌려주라는 것이죠. 희년이 되면 다시 돌려주라.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좀 토지하고는 좀 다르죠. 가옥은 돌려줄 수도 있고 또 어떤 것은 돌려주지 않고 영원히 그냥 산 사람 것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. 왜냐 땅하고 다른 개념이죠. 이미 땅 위에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또 다른 의미로 그렇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가난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. 35절에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가난한 형제가 도와주라는 거예요.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아까 처음에 하나님의 거류민과 동거인이 우리인 것처럼 그 가난한 형제를 우리의 동거인으로 생각하면서 그에게 돈을 주되 이자를 받지 말라고 이야기해요. 그러니까 이 성도끼리 교회 내에서 막 돈을 빌려주고 빌려받고 이자 받고 이거는 완전히 엄격히 금지해야 되는 일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돼요. 필요에 의해서 그 사람을 도와주려면 그냥 자기가 한계 내에서 줘버려야 되지 그걸 다시 받으려고 하는 것은 서로 간에 나중에 시험이 되고 교회에 큰 분란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. 그래서 이자 받아서 생활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. 37절도 마찬가지면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.
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익 집단이 아니고 믿음의 공동체, 형제와 자매된 그 혈연적인 관계의 집단이죠.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교회가 그런 것이죠. 우리가 왜 형제님, 자매님, 물론 뭐 직분에 따라 부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버지 아래 한 형제 자매잖아요. 그래서 서로 그렇게 돈을 구워서 이자놀이 하지 말고 또 나중에 돈을 받아 양식을 또 주지 말라는 거예요. 그냥 주라는 거예요. 자기 한계 내에서 못 주겠으면 못 준다고 아예 이야기를 해야지. 그 빌려주고 뭐 이자 얼마 받고 이런 것은 금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. 왜냐? 믿음의 공동체의 정신을 훼손하기 때문이죠. 38절 보면요.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. 하나님의 명령이란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. 사랑하는 여러분,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이 땅의 임시 거주예요. 우리가 이 지금 뭐 집에 살고 있고 또 교회 건물 안에 있고 예를 들어서 이러지만 이거에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. 우리가 아파 누워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침대에 누워 있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. 그리고 죽으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. 야, 그때 정말 임시로 내가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았구나. 그때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. 근데 우리가 미리 이미 이렇게 건강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을 때 그걸 깨닫는다면 이 땅의 것에 덜 집착하게 될 것입니다. 그리고 이 육체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가장 값지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. 사랑하는 여러분, 이 땅의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또 이웃과 형제를 돌아볼 때 내가 그를 통해 이자를 받고 이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를 돕기 위한 존재로 내가 사용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풍성히 채우실 것입니다. 왜냐하면 저 성도에게 저 하나님의 사람에게 맡겨놓으면 거짓이 없고 더 아름다운 곳에 쓰인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큰 복의 통로로 쓰실 것입니다. 사랑하는 여러분, 오늘 하루도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오. 나는 이 땅에 나그네로 임시로 거주하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을 늘 명심하면서 사랑하면서 집착이 없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,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육체로 임시로 살다가 영원한 곳으로 갈 사람들인데 참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집착할 때가 있습니다. 하나님, 우리의 집착과 소유욕과 또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복의 통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